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성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필리핀 땅에 또 어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성교사님 위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의 복음이 침노하는 그 현장들을 보고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 앞인 11절까지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서 살려주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그 보혈의 피로 사주셨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따를 세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종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죄를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에는 도무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하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탱자나무에서는 탱자만 열릴 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을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조인데 감정이 실린 강한 외침입니다. 소리가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나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로서는 도무지 이 육신의 권세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내 감정을 부딪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육을 죽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도우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도 이 죽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은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몸의 악한 습관들과 육의 습관들과 싸우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감정을 아버지께 쏟아내면서 육신의 그 습관들과 싸워 나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 몸의 행실을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완전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가벼운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감정을 부딪히면서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때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길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맞는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일본 기독교 인구가 1%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에는 기독교도 가톨릭도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만 보았을 때는 0.3%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일본 인구가 1억만이기 때문에 0.3%, 근데 사실 대도시라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드문드문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도시에는 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교로 갔던 시골에는 정말 자기 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만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북부 쪽, 저 위쪽 지방, 홋카이도를, 북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지방에는 지금 곰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곰을 만나는 확률보다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만나는 확률이 더 적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떡하겠는가? 주변에 나 외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야 하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떡하겠는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보다 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신우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희귀하지 않고 그래도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불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는 소수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일본의 그 작은 0.3%도 잘 안 되는 그 시골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과 함께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 올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감정을 부딪히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눈총받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의 습관, 육의 생각을 죽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지만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상속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죽여가야 할 우리의 육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감정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내가 죽여야 할 육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여야 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는 내 육의 습관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디 내가 그것을 죽이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감정을 부딪히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죽여야 될 육의 습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죽여야 될 영의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육을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가 주님처럼 고난도 받지만 그에 비해 더 큰 영광을 지금 이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복음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이고 배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쏟아내기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부딪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죽여야 될 육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여야 될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육의 습관과 생각을 성령으로서 죽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죽여야 될 육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감정을 쏟아놓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죽여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영광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